오늘은 바울 복음 8강 복음은 우주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범위가 개인과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아우른다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우주 코스모스는 적어도 세상의 현재 질서와 현재의 지구 영역으로 이해합니다. 변화는 단순히 사회의 기존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 개인이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이 처리되는 방식으로 강요된 한계를 깨뜨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인과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개인과 공동체 변화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현재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끝장내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때에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의 구조를 벗어나서 신약성경 전체에 표현되어 있는 인간 공동체를 위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비전에 근거하는 새로운 원리와 구조를 중심으로 삶과 공동체를 조직할 때 그들은 세 가지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 세대를 구성하는 질서가 일시적인 것임을 선포합니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이 세대의 구조를 좀 더 폭넓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라고 요구합니다. 셋째로 앞으로 더 큰 규모의 변화가 있을 것을 증언하고 그 변화를 실현하기도 합니다. 비록 암시와 맛보기 방식으로만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서의 세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주고 신자들이 세상에 대응하도록 그들을 어떤 위치에 두는지에 대해 바울이 이해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코스모스와 아이온이라는 두 가지 용어로 세상을 언급합니다. 신약학자들에게 거의 표준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 이 영어 사전은 그리스어 단어 코스모스에 대해 뚜렷이 구별되는 사전적 의미 8가지를 제시합니다. 여기서는 전형적인 번역 용어와 함께 제시합니다. 1. 장식품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 장식, adornment, 꾸밈, adoring. 2. 질서 정연한 상태, 정돈된 방식, orderly arrangement, 질서, order. 3.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총합, 세상, the world, 질서 정연한 우주, the universe. 4. 동물들보다 상위에 있는 모든 존재의 총합, 세상, the world. 5. 거주지로서의 지구, 세상, the world. 6. 인류 전체, 세상, the world. 7. 많은 측면을 가진 인간 존재의 체계, 세상, the world. 8. 독립체의 집합적 측면, 전체, totally, 총체, sum tota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와 그 각각의 의미와 관련해서 세상에 대한 바울의 평가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 구원행위와 죄가 발생하는 공간으로서의 세상. 이것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다. 2. 사회에 태어남으로써 사람들이 물려받는 우선순위, 논리, 경계, 관습의 체계로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본질적으로 적대적이다. 3. 그곳의 거주자를 가리키는 환유어로서의 세상. 두 번째 의미에서 설명된 생각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관계 맺는 방식에
거주자들의 몰입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은 중립적일 수도 적대적일 수도 있다라고 구분합니다. 두 번째 용어인 아이오는 종종 영어로 세상이라고 번역되곤 하지만 이 단어는 시대, epoch 또는 시간의 기간이라는 의미로서 세대, age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특히 이 용어는 바울이 만물의 타락과 회복 사이의 현재 우주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이 세대와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 질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앞으로 올 세대 사이의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대조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세대 또는 시대의 연속이라는 개념, 즉 악하거나 불완전한 현재 세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실제로는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성취될 세대인 장차 올 세대는 유대 묵시 사상의 주된 개념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신학이 형성된 폭넓은 개념의 모판이 됩니다.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코스모스와 현 세대 아이온을 본질적으로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편지 여러 단락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19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현재 세대는 일시적이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어리석은 사건들의 어떤 질서, 코스모스에 의해 지배를 받는 시대입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 세대의 논리, 가치, 계급, 계층, 우선순위가 우리를 둘러싼 시스템으로서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문제가 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비판의 핵심은 이 세대의 사회에 적용하는 시스템 저변에 깔려 있으면서 그 시스템을 강화하는 지혜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 사이의 근본적인 단절입니다. 1장 21절 전자는 하나님의 터가 아닌 곳에 실제로 하나님의 터와 부합하지 않는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는 사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들이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듭니다. 이 주제를 좀 더 발전시킨 진술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이방인의 신앙심과 관습과 관련해서 헬라적 유대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서 13장 1절로 9절, 14장 22절로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인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2절로 24절은 세상 지혜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밝히 드러냅니다.
이 지혜에 따르면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패배자, 처형당한 범죄자, 무명인, 실패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위로 높여주신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은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입었으며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토라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토라에 엄청난 손상을 가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로 14절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마찬가지로 엄청난 손상을 입혔으며 세상의 지혜가 제한되고 폐쇄적이고 일시적인 시스템 밖에서는 공허하며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0절 더욱이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기반으로 삼아 사람들을 품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 맥락에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에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번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따르면 위대함 또는 앞섬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으로부터 그리고 더 높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다른 이들의 자원함이나 묵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세대의 구조와 시스템은 가치와 힘에 대한 이런 핵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힘, 지위, 권세, 가치의 서열을 말하기 위해 위와 아래, 이상과 이하와 같은 단어의 비유적 용례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세상 지혜의 내적이고 의심의 여지없는 논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역전되었습니다. 최대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는 사람이 첫째가 됩니다. 자신을 바닥에 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에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며 세상의 지혜가 완전히 전복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아래가 위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짐에 이르는 길로서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원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노래한 찬양 본문에서 세상 논리와 지혜의 역전을 간파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본보기로 추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위와 아래라는 말의 개념과 그 가치로 요약되는 세상 논리 그리고 인간 사회 전체에 걸쳐 이런 개념과 가치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구체화된 모습 인카네이션은 현 세대가 이렇게 사회에서 인간 존재의 정돈된 방식 코스모스를 부여하는지를 알려주는 한 예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세대의 정돈된 방식은 바울이 스토케이아 투 코스무 갈라디아 4장 1절로 11절 골로새서 2장 8절 20절로 22절에서 말한 것에 인간들을 사실상 노예로 예속시킵니다.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라는 번역은 고사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스토이케이아와 그것이 인간과 인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우주의 잘못된 부분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려 오신 문제의 중요한 측면인 것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 8절로 11절에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을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타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모스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 스토이케이아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20절로 22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다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타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것들은 다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는 무엇인가요? 스토이케이아라는 용어는 한 줄로 세운 일련의 사물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가리킬 수도 있고 어떤 학문의 입문, 첫걸음이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형성된 인간적이고 제도적인 논리의 기초를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은 잘 모르고 성장한 사람들을 가두고 제한하는 규율, 사상, 가치, 편견, 분열을 초래하는 범주들, 즉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헬라인과 야만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등을 언급하는 데 사용합니다. 스토이케이아에 종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우리 삶에 정해주는 규율과 제한을 무비판적으로 묵인한다는 의미에서 세상이 작용하는 방식에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와 그 이전의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라는 어구에 가장 적합했던 의미는 자연세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믿었던 요소들, 즉 흙, 물, 공기, 불이었습니다. 이 요소들은 종종 그 자체가 신들로 간주되었거나 특정한 신들과 관련이 있었으며 지혜서 13장 1절로 2절 그래서 사람들의 삶과 행동에 영적인 힘을 행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용어는 해, 달, 별들, 행성에 적용될 수도 있었는데 종교적 형태,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11절로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점성술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스토이케이아는 세상이 작용하는 방식의 법칙으로서 우상이 만연한 사회의 구조로서 그리고 두말 않고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이 이교도들이 마주했던 별의 힘으로서 초인간적인 자원의 힘을 지녔었습니다. 강요하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바울이 토라 자체를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와 동등하다고 간주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는 영적인 세력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스토이케이아는 기존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논리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문제시되지 않는 논리로 즉 질서 정연한 사회적 실체의 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의 이 악한 세대에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스토이케이아는 현재의 악한 세대를 구성하고 현 세대를 왜곡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힘과 원리들을 대표합니다. 현대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명령하려고 했던 실제에 가장 근접하는 논의는 그 자체의 논리와 관습을 분명히 표현하고 강화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그 시스템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지배 시스템에 대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군국주의가 한 예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능력 있는 군대를 보유해야 하며 국가의 안보는 군대를 유지하고 군대의 목표, 예컨대 현존하는 다른 나라 군대보다 전략적인 우월성을 유지하기를 이루는 일에 사회자원의 중요한 부분을 투자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당연시합니다. 우리는 국내에서든지 국외에서든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평화와 안녕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이라는 입장을 매우 무비판적으로 취합니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다면 어떨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어떤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나는 모든 나라가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군사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군국주의가 인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그 자체의 논리와 규율을 부과하고 합리적인 자원 사용에 관해 그 자신이 우선순위임을 그 국민에게 강요하는, 저절로 계속되고 스스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나의 요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와 그 규율과 그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와 규율과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다른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바울은 그 문제, 즉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가 개인적인 죄보다 크며 심지어 집단의 행동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 문제는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 문제는 인간 사회에 스며들고, 그 문제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간과 맞서고 인간을 지배합니다. 바울은 다소 신학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거슬러 작용하는 권세들과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맞추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은 인격을 가진 실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을 능가하는 세력이며 어떤 점에서는 개인적인 선택이나 심지어 상상력까지 속박하는 초사회적인 세력인 그 권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들, 그것은 한마디로 사탄의 영역이죠. 우리는 그 사탄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또한 이 세상의 사탄의 영역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도가가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를 섬기든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든 그건 반드시 우상숭배의 귀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은혜 속에서 풍성한 복을 받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